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같이 하겠습니다.
욕심을 잃어 날
제가 늦게 나오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알문드 파스. 이거는 그냥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 예배 합당한 사람을 아버지 참으로 합당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뜻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온전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죽을 때까지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부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들어가기도 맞추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가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눌 수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풍성함이 흘러서 이웃에게 넘어가기도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 거룩한 성탄절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벌을 주셨지만 우리 너무나도 주님께 인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신 이 복된 날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탄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감격이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母亲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문대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움직이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을까요? 성탄절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이 성탄절은 기원 후 2세기 정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5월 20일 날 성탄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바뀐 거는 기원 후 336년 그때 바뀌었는데 원래 이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때 탄생했느냐 12월 25일에 탄생했느냐 여기에 대한 증거는 없고 단지 전례상 그날을 정한 것인데 실제 12월 달에는 팔레스타인이 우기입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상황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2월 25일로 주님의 탄생일을 왜 잡느냐? 자, 그때가 동지인데 동지는 1년의 변환기라고 그때 당시 사회적 인식이 동지는 1년의 변환기로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보편적인 시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날로 하자 했고 로마인들은 이때 이제 동지 때 농신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농신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전해져서 유럽의 북방으로 가서는 유럽의 북쪽에 가서는 이 종교적인 크리스마스가 되고 남부 유럽에 가서는 이 카니발이 되었다고 그래요. 카니발. 그래서 이제 남부 유럽이 누가 있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남미로 전해진 카니발. 브라질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절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방인의 절기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느냐? 자, 제일 큰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기는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는 비록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날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자든지 다 즐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가 제일 좋은 뭐죠? 전도의 기회예요. 우리는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25일날 주님 오셨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왜 오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획을 그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뭘로 나눕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그죠? BC와 AD로 나눠요. 무엇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아주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둠에 있던 땅에 빛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암흑이 없던 세상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죄인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 들어왔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로 나눠지게 되죠. 인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이 법이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다음에는 우리 삶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갔어요. 베드로의 이 소박한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경제가 풍성해지고 자기 가족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냥 이런 평범한 이 소시민의 이 꿈을 꾸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축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베드로가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죠. 근데 공부는 또 되게 열심히 했어. 아주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마니규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7년 동안 이단 속에서 아주 방탕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목숨 걸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런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이단을 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바울과 같이 중요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쓴 아주 하나님의 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신학교 때 살까다 못 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워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천주교 공통으로 어거스틴만 연구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길인지 아닌지 좋은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갔어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이제는 진리로 인도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인도를 받는다면 너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일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별을 따라왔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기록에 뭐 12사람이 왔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황금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황금을 알겠습니까? 근데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왕을 의미해요. 왕. 옛날에 파르디아라는 나라에는 황금을 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왕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곧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왕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한다 의미예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 완전히 나를 복종한다는 의미죠.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다가 나중에 방황해요. 엉뚱한 길로 가요. 왜 그렇죠? 처음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종으로 바꿔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처음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이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초청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죠? 주님이 왕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자, 왕의 특징은 뭡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거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그 전쟁이 났을 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돌아다니면서 무기 제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막 합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분 본 적이 있어요. 학교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막 간증 집회도 하시고 무슨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35세 때 그 어머니가 35세 때 남편을 여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서 3남매를 아주 힘겹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3남매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께 막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 세 아이들을 키웁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왜 책임지냐?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네가 자녀들을 키우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자녀들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라고. 나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 자녀를 다 모아놨대요. 모아놓고 야 모여 해가지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딱 선포해버렸대요. 자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너희들 다 드렸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 얘기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집에 쌀이 떨어졌대요. 쌀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옛날 같으면 어머니가 이 친척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웃한테 가서 돈을 빌리든지 쌀을 빌려오든지 할 텐데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대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아침에 쌀피더가 집 앞에 와 있어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를 그만둘 형편이 됐어요. 애들이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머니가 어디로 갑니까? 돈 빌리러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게 생겼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등록금 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대학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고민 때문에 우리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해 드리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뭐 달려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한테 받기만 바란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황금을 드렸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이죠. 유향. 유향은 향기 나는 그 기름이죠. 자, 이 유향을 언제 썼을까요? 성전 예배 때, 그리고 성전 희생 제사 때 이 유향을 썼어요. 제사장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리를 세우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세우는 자. 그러니까 이쪽 강이 있고 이 육지가 있으면 육지에서 육지로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하죠.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 곧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을 세우신 분이다. 곧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전까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오히려 원수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뭐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 반복적으로 내 이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개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궁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 창고에는 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천국 가봤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혼났대요. 왜 그러느냐, 뭐 잘못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 천국 창고에 어마어마한 부어가 있는데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끌어다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고에 많은 것을 보관해 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걸 끌어다 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고에서 열심히 퍼다가 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을 마음껏 갖다 쓰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알았으면 기도 많이 할걸.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것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끌어다 쓰시기 바랍니다.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유형이고 세 번째가 뭐였죠? 몰약. 자, 몰약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데 사용했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넘어가기 원합니다. 살고 싶다는 얘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자기 부인을 얻는, 자기 부인. 내 소원은 이거지만 내 소원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 이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주님이 오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강제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지 강제로 흔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꾸 주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뭘 마음 편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편하게 무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내려놔줘야 돼요. 자, 나뭇잎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불면 또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자, 바람이 흐르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고집을 잡고 있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도 끝까지 안 움직여. 이쪽으로 불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 지식이, 우리 고집이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이 자기 부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서 실패되면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들었냐?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됐는데 난 좀 칭찬해주고 해줬는데 안 알아줘.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나가.
자기 부인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지만 나의 수고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지 내가 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막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왜 그러냐? 자기 부인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시체한테 가서 꼬집는다고 시체가 아야 왜 꼬집어 이럽니까? 아니죠. 아무리 꼬집어도 시체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찔러대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꼬집어봐라, 아무리 나를 핍박해봐라,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몇 명 변화시켰고 내가 교회 몇 개 세웠고 이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했어요. 이것이 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이것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꾸 올라와요.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한 거죠. 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내 삶에 초청을 해야 돼요. 날마다.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신자예요. 평일에는 세상 불신자랑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성경책에 먼지 털어가지고 다 경건하게 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주일에만 만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님은 잠시 계세요. 나 일하고 있을 테니까 주님 내 인생에 내 사업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개입하지 마세요. 주일에만 제가 주님 찾아갈 테니까 그때 나를 만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한다는 얘기는 365일 24시간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냐.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100% 맡긴다는 거예요. 요건 아니고 저건 되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헌금 드리고 내가 조금 교회 봉사했다고 이것으로 내 할 거 다 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아주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었죠? 이 가정은 아주 자주 찾아갔어요. 신방도 자주 가고 거기서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누구 집이었죠? 예,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가정. 예, 3남매예요. 부모가 없었나 봐요. 이 3남매 가정에 자주 가셨는데, 자, 유일하게 누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언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랑 우셨어요. 이 가정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 가정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집안에 자주 초대했어요. 그 가정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매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주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아도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러면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나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막힘이 없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일은 뭡니까? 내일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자, 내일 크리스마스고, 내일 모레도 크리스마스고, 내일 모레도 크리스마스고, 1년 365일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왜? 매일 삶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삶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